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153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3이라는 말은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5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루에 3번 이상 또 누군가에게 표현하자라는 취지에서 153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트에 나온 한 감사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는데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수용자 중에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분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분의 감사 제목은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 우리 중에 매일 뜨거운 밥과 국을 먹는다고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작지만 교도소 안에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느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늘 골칫덩어리였다.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나 지금 놀리는 거냐? 라고 따지던 그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야? 라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에는 20개가 넘게 적은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적은 감사거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단조롭고 힘겨운 교도소 생활에서 20가지 이상의 감사의 제목을 매일처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슷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항암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현 집사님 병원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이 감사 노트를 들고 치료에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시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찾고자 하시는구나. 감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감사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이 되어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이렇게 감사 노트는 잘 쓰셨는지 어저께 전화해 보니까 화요일까지는 또 잘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서 쓰시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제가 들어보면서 참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먹은 것도 설사하지 않아서 감사드리고, 병원에서 함께 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리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구나.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연약한 입지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게 되죠.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과 같은 의료 혜택을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고 격리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능력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들은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연약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마음이 가난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이제 이 병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런 생활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예수님은 이들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아픔 가운데 있는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들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이들의 잘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엘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던 그때에는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모두에게 기근이 임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근을 겪습니다. 엘리야도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죠. 아합의 신하로서 경건했던 오바다라는 사람도 그 시간을 지나가요. 그 기근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특별히 잘못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근의 때에는 기근을 지나갑니다. 요셉의 때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있어서 야곱의 집이 그 가나안에 살았지만 야곱의 그 가정까지도 애굽에 올라가서 양식을 구해야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나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 아이의 죄인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이 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는 땅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지나가게 됩니다. 10명의 환자들은 태어나 보니 나병이었어요. 살다 보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던 거예요. 모두에게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이들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다 나음을 받은 이후에, 나았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 나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죠. 몸이 먼저 낫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이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이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선하신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이들의 병이 다 나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자, 다음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한 명과 9명의 그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잘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뭘 보이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갔었던 것도 너무나 잘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명과 9명에서 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말했습니다. 아멘. 이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자신의 몸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명과 9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10명 모두 나병 환자라는 공통점, 그리고 10명 모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었던 공통점, 그리고 그 간청함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들에게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 명은 감사를 드렸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육체적인 치유함만 받는 데서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7절부터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사람에게는 하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죠. 이들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감사 때문이었어요. 감사.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지만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인생에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감사가 인생을 결정했던 거예요. 감사가 인생을 결정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감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감사가 이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감사를 감사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는 이런 태도의 차이였어요.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그들은 끝나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니 그냥 그 관계는 끝나는 관계였어요. 단순히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예수 믿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좋을 때는 좋은 것으로 끝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추구했던 것은 관계였어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뵙니다.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들만 듣던 그분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몸을 이제 고쳐주셨네, 정말 놀랍다,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뵙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입니다.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산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죠. 그 무속신과 깊은 관계 속에 감사하거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끝나가는 것은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고침을 받았어도, 그렇게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하다가도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죠.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배은망덕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관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죠.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나서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은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자 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거기까지 해서 관계를 마쳤던 것입니다. 지난주 명자 누나라는 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한영 교수님의 간증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누나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27년간 하나님의 정말 살려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누나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겪으면서 이 교수님이 다른 아픈 분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인턴으로 있을 때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복도를 지나는데 병실에서 한 소년의 그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겠지만 저 소년은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신음소리를 낼까? 그리고 저 소년의 신음소리에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발길을 돌려 병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차트를 읽어보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늦은 밤이지만 병원을 향해 소년의 병실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담당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자신의 누님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가족들이 또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이 아이의 침대가 빈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몇 시간 후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만약 모든 것을 거래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만 생각하면 되었죠. 그런데 거래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학생과 관계를 맺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죠. 거래가 아닌 관계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 치료해주는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관계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기를 원한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치료함을 받고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사귐의 관계, 누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헌금 드려주는 것, 봉사해드리는 것, 거기에서는 감사가 싹 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보고 봐도 더 보고 싶어지는 거죠. 관계로 생각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감사의 자리까지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표현하는 감사로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하는 감사로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라.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치료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관계 안에서 생각했던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지만 9명에게는 감사의 표현이 없었어요. 1, 5, 3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5번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나 귀한데 3번 이상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 5는 잘하는데 3은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내지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힘들어하고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표현이에요. 표현. 꼭 표현해야 합니까?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꼭 표현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꼭 표현해야 합니다. 꼭 표현해야 합니다. 네, 꼭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해 봅시다. 시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한 사람은 주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회복은 경험했지만 구원의 축복은 이 자리에서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9명도 예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왜 오지 않았느냐? 너무 주님은 안타까웠던 거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면 정말 구원의 축복까지 이들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추석합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었다. 하지만 나머지 아홉의 믿음은 감사가 없어서 불완전했다. 이처럼
믿음은 감사를 통해 완전해진다. 네, 믿음은 감사를 통해 완전해진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이 믿음이 감사를 통해 완전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것이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네, 감사하면 문이 생기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내게 되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육체적인 치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되죠.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었어요. 153 감사 노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마음에서 작동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입술로 표현하는 것. 입술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감사. 그 감사 이후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던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타락이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분의 설교 말씀 중에 듣고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고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43세에 인생이 완전히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의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군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왼쪽 눈꺼풀. 왼쪽 눈꺼풀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왼쪽 눈으로 신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깜빡이면 네,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이렇게 신호를 만들고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쓴 책이 바로 저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날은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꼬박 하룻밤을 보냈다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움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겪는 그 모든 것, 또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침이 고여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겠다. 여러분, 명자 누나에서 그 누나가 이한영 교수님께,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거,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건강을 잃고 나서 명자 누나가 동생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함으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그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으신가요?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기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축복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감사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 한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인생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맥주 감사주일 다시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신앙을 가짐으로 더 큰 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